늘 하는 말씀이지만 신앙생활에서 강조하는 그 주제는 순종과 불순종입니다. 슬기로운 이들은 순종하지만 어리석은 사람들은 불순종한다는 것이 성경 안에 기록된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24장 51절에 보면 생각지도 않은 날에 뜻밖의 시간에 종이 주인에게 와서 종을 처벌하고 또 위선자들에게 벌을 내릴 것이다. 그때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술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에는 슬기로운 종들, 슬기로운 그 처녀들과 어리석은 처녀의 그런 비유들이 나란히 이렇게 함께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처녀들은 등불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기름이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불이 있지만 기름도 함께 준비했다라는 말씀이 오늘 3절부터 4절까지 내용입니다. 5절에 보니까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를 했어요. 준비가 부족하고 판단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뜻하지 않게 어려움들이 벌어지는 것처럼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이 어리석은 처녀가 신랑이 이제 도착이 지연이 되니까 잠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다 졸며 잘세라는 걸 보니까 여기 슬기로운 사람들도 너무 이제 오래 기다리니까 이제 지쳐서 잠이 들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살다 보면 정상적인 일에는 잘 대비를 하지만 그렇지만 뜻밖의 일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성경 서신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로 복음을 전하러 갈 때에 원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많이 생겼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에 이제 어려움을 당한 그런 내용이 있는데 풍랑이 일고 그래서 배가 파산되고 그리고 몰트 어떤 섬에 이제 들어갔는데 거기서 독뱀에 물리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이렇게 배가 파손되고 풍랑이 일고 또 독이 있는 뱀에 물리고 이런 것들은 자기 예상 밖의 그런 기대 밖의 사건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몰타 섬에 새로운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 풍랑과 배를 사용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에 따른 사람의 생각에는 맞지를 않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른 우회적인 방법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은 이제 예의를 갖추면은 편하고 좋은 사람들도 예의 없는 사람을 만나면 참 불편한 것 같습니다. 또 나 하나만 잘해도 되지를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운전할 때 교통사고를 잘 나는 지켰지만 상대방이 교통사고를 무시하고 충돌하면 어쩔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전할 때도 안전운행을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나 하나만 해서 나 하나만 잘하면 되지 그게 아니죠. 우리 살다 보면 상대방이 잘못해서 생기는 사고가 있습니다. 이게 돌발 상황이죠. 그럴 때를 대비해서 우리 성도들이 화를 잘 참고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인내심과 성품을 훈련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상대방이 무슨 내가 듣기에 좀 안 좋은 말을 했어요. 상대방이. 근데 한 사람은 그런 소리 했다고 그거를 소화를 하지 못하고 밥 먹는 게 체하고 막 그냥 힘들어하고 안색이 달라지고 그래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준비된 사람은 그럴 수도 있겠지 하고 그거를 슬기롭게 넘어가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떠한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을 하나님이 우회적인 방법이다 라고 믿으시기를 생각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영적인 그런 상황으로 잘 극복하고
또 견뎌내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영적인 지혜 방법이 있어요. 그 영적인 지혜 방법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신랑이 덕이 왔다고 그랬어요. 신랑이 제 시간에만 왔다고 만약에 가정을 한다면 10처녀가 다 신랑을 맞이했을 거예요. 여기서는 미련한 처녀다, 어리석은 처녀라고 했지만 신랑이 제 시간만 왔으면 그 기름 가지고도 준비된 거 가지고도 충분히 신랑을 맞이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본문의 5절을 보니까 신랑이 거지고 왔어요. 그래서 다 졸면서 다 지치고 그래서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6절에 보니까 밤중에 소리가 났어요. 오라, 신랑이다. 다 맞으러 나오라. 이런 음성이, 큰 음성이 들립니다. 그랬을 때에 미련한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8절에 보니까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등불이 꺼져가는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그런 얘기를 해요.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그랬을 때 슬기로운 처녀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9절에 보니까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의 슬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그걸 너에게 주면은 나도 부족하고 너도 부족하니까 어떻게 해요?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가서 사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기름이 준비되지 않으면 내일은 그보다 더 준비되지 않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 어리석은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갔어요. 그 사이에 신랑이 도착하는 거예요. 우리가 꼭 보험이 딱 끝나고 나면 무슨 교통사고 나는 것처럼 꼭 이 세상은 일어나는 것이 그래요. 기름을 사러 갔는데 신랑이 도착하니까 슬기로운 처녀들 5명만 이제 이 잔치집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문은 닫힌지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 문을 닫힌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은 닫힌지라.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문은 닫히는 거예요. 그러나 준비되면 그 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보세요. 그런 다음에 그 후에 남은 처녀들, 미련한 처녀들이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어쨌든 기름 장사할 때 찾아가서 기름을 사가지고 왔어요. 그리고서 문이 닫혀 있는 것을 알고서 문을 막 두들깁니다. 주님 문 좀 열어주세요. 주님 문 좀 열어주세요. 그랬을 때에 그 아래에 있는 주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12절에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분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13절 마지막 절에 하는 말씀이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도전이 있습니다. 도전. 첫 번째로는 슬기로운 처녀의 반응이에요. 슬기로운 처녀가 그 옆에 자기 함께했던 어리석은 처녀 5에게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기름을 좀 꽂달라 그랬더니 그러니까 우리를 도와달라는 거죠. 나 좀 기름 좀 꽂달라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딱 잘라서 거절했어요. 딱 잘라 거절했어요. 대신 기름 장수를 가서 찾아가라 그랬어요. 얼마나 냉정합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이웃이 어려움 당할 때 아주 차갑게 내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웃을 생각할 때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 이웃에 어리석은 사람들은 포함되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리석은 사람을 끝까지 붙잡고 있다 보면 나 자신도 그에게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주시는 교훈입니다. 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는 어리석은 처녀들이 애써 기름을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문이 닫혀 있었어요. 포기하지 않고 문을 두들기면서 저녁 늦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기름을 준비해서 와서 문 좀 열어달라고 그래. 그 끈기, 그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볼 때 어떻게 참 우리 같으면은 그러니까 다음부터 잘해 하고 따끔하게 야단치고 입장을 시켜줘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그렇게 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주인이 그들을 냉정하게 거절했습니다. 오늘 보니까 이 슬기로운 처녀들도 냉정하고 예수님도 냉정하고 참 냉정한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냉정한데? 그런데 말씀은 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어떠세요, 여러분들? 이 말씀 내용을 보니까 이게 사랑이 어떻게 해야지 사랑하는 건가? 당황스럽지 않으세요? 오늘 본문의 메시지 결론입니다. 14절에 보니까 그런즉 당황하지 말고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한번 따라해보세요. 깨어있자. 깨어있자. 깨어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깨어있자, 깨어있자. 어떻게 이 주님의 제자들을 어떻게 훈련할 수 있을까? 이 깨어있어라는 거예요. 깨어있어. 주님의 심판이 왜 늦게까지 와서 문 열어달라면 열어주지 왜 그런가 하고 심판이 정당하냐 정당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오늘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말씀은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바로 순종과 불순종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슨 다른 방법을 찾아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순종하는 것만, 깨어있으라는 그 말씀에 오직 순종하는 것만이 그날과 그 시를 내가 만나서 신랑을 만나서 천국잔치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심판의 주님이 오실 때 그분이 재림 주님으로 오실 때냐 아니면 내가 이 살아있을 때냐 아니면 내가 죽었을 때 사후에 그 날이 올 것이냐 이런 문제가 거기에 매달리지 말고 언제 주님이 오시지 여기에 매달리지 말고 더 중요한 것은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오늘 말씀 중에 보면 등불이 등장합니다. 등불. 이 등불은 빛입니다. 이 말씀이에요. 말씀이 빛이 돼서 어둠을 비치고 우리 영혼을 비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영혼 속에 이 등불 빛이 환하게 비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등불만 있는 게 아니에요. 기름이 있어요. 그 불을 피우기 위해서 기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기름. 근데 이 기름은 성령을 함축하고 있어요. 성령이라는 뜻이에요. 성령. 성령이 없이는 우리의 그 빛은 꺼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말씀을 지식적으로 많이 알아도 내가 기름이 없으면, 성령이 없으면 이걸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이 있어야지,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야지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을 받을 때 깨달음이 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기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필요한 준비된 기름, 예비된 기름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름은 예를 차에다가 기름을 넣었어요. 근데 한번 기름 넣으면 그 가지 1000kg건 10,000kg건 달릴 수 있잖아요. 기름은 언젠가 연료는 바닥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재충전해서 채워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성령님도 내가 성령 받았다. 한 번 받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기름입니다. 계속 재충전시켜야 돼요. 내가 옛날에 성령 받았어. 내가 기도원 가서 은혜 받았어. 그걸로 평생도록 써먹을 수는 없는 거예요. 늘 기름을 재충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재충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영혼이 언제 어두워질지를 몰라요. 그래서 말씀의 빛으로, 우리 기도의 빛으로, 성령의 빛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을 밝히 비춰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것들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기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어요. 내가 깨어있고 내가 기름을 준비하고 성령을 준비하고 말씀의 빛을 비추어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슬기로운 처녀들은 그들의 기름을 어리석은 처녀들과 나눌 마음이 없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비난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한밤중에 자기의 등불을 계속 켜두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름이 계속 필요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세상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 속의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중요한 이 성령, 이 신랑 예수가 오시는 이 예비된 기름이 부족해서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한다면 빛은 영원히 사라지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니까 신랑이 모든 손님을 다 받는 분이 아니에요. 이 신랑은 다 보면 이 교회는 만인의 집이다. 누구든지 다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신랑은 참 어떻게 보면 고집스러운 남자 같아요. 참 고집이 많아요. 왜 고집이 많냐? 기름을 준비하고 자기를 지킨 사람들만 등장시 입장을 시키잖아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고집이 있어요. 오늘 신랑은 잔치를 열자고 하십니다. 교회의 사명을 완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졸고 있으면 안 돼요. 잠든 교회의 신랑은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갑자기 한밤중에 나팔 소리가 납니다. 혼인잔치 시작을 알리는 그런 종이 울렸어요. 10처녀 중 5처녀는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다른 5 미련한 처녀는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신랑이 왔을 때에 10명이 다 허둥댔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슬기로운 5처녀는 준비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밝은 등불을 갖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늘 촛불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준비된 기름을 준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비된 기름을 준비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른을 섬기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그런 교회로 이미지화했어요. 그래서 교회에 이 5가지 사명이 있는데 예배, 교육과 훈련, 전도와 선교, 교제, 지역사회 성준이 이 5가지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늘 깨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5가지 사명 중에서 예배된 기름이 뭔가, 무엇을 우리가 예배해야 되는가, 이런 내용들을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목적 있는 예배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목적 있는 예배. 오늘 주일은 목적 있는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이 11월 달은 영적 추수의 달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목적은 하나님의 축복을 감사하는 오늘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목적 있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 중간에 여러분들이 예배자로 나서서 그래서 큐티도 하고 성신앙독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것이 바로 참된 예배자로 참여하기 하기 위해서 이런 순서를 넣는 거예요. 오후 예배 때는 어머니, 권사, 아버지 이 기도회를 이렇게 개최하려고 합니다. 월 2회는 사역 예배로 여러분들이 팀과 목장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또 새벽 기도회 때는 새벽 기도 11조, 또 수요 금요 기도회 때는 매달 첫째 금요일에는 담임 목사 안수 기도를 하고, 두 번째 금요일에는 연합으로 금요 기도회를 하고, 절기별로 주일학교에는 또 연합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육과 훈련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교육과 훈련. 교육과 훈련에는 우리 교회가 독서 나누기, 사역 훈련, 또 제자 훈련, 교사대학, 멘토링, 중보기도, 영성, 묵상, 성품, 예배, 인간관계, 내적 치유 이런 훈련을 통해서 자기 개발 훈련. 그래서 저는 이제 연초 되면 이제 제 경우를 한번 간증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기 개발을 어떻게 해왔는가 한번 모델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면서 자기 개발 훈련을 해서 영적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전도와 선교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전도와 선교. 우리가 전도 인맥 지도를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연간 1명 이상 태신자들을 이제 저기에서 교회에 보고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1년 내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데려오기를 여러분들이 이제 애써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국내 선교 여행을 통해서 아웃리치를 하려고 합니다. 선교비 지원과 함께 현지 선교사들을 돕기 위해서 그들을 동역자로 초청하고 준비시키는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지역사회 선교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지역사회 선교임. 네, 우리 교회는 행복한 홈스쿨과 실버라이프를 통해서 아이들을 사랑하고 어른을 섬기는 교회 이미지를 지역에 알리면서 복음의 토양을 다지고 있습니다. 이제 2012년도에는 작은 도서관의 사역장소를 통해서 명강사도 초청하고 인문학, 역사관, 의식교육의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마을 공동체를 넓혀가며 떡과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를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교제입니다. 한번 따라해서 교제. 하나님과 교제에서 우리가 묵상학교, 또 영혼 일기쓰기, 영성훈련학교, 기도학교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또 이웃과의 교제에서는 장학금 지원을 하고 이웃이 필요를 공급하기 위해서 방문 섬김이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성도 간 교제는 소그룹, 중그룹 등 건강한 목장을 모델로 세우고 성도들이 행복한 신앙생활과 의미 있는 삶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정교제가 있습니다. 가정교제는 부모 멘토학교, 가정예배드리기 등을 통해서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이 다섯 가지 사명을 하나님을 향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잘 수행할 때에 우리 교회는 빛과 그리고 예비된 기름을 모두 준비하는 슬기로운 처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사역을 하면서 우리가 지치고 힘들어서 잠들고 좋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 오실 때에 우리는 예비된 준비된 기름이 있으므로 당황하지 않고 그리고 예수님을 맞이해서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메아리 법칙이 있어요. 메아리. 이것은 내가 한 만큼 되돌아오는 거예요. 인도의 어느 여자 선교사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인도에서 선교를 했어요. 그런데 너무 이 여자 혼자서 이 사역을 하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하루하루 사역이 너무 힘들고 고역했어요. 자기의 사역을 돌아보니까 하나도 되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절망이 생기고 비통함 때문에 더 이상 사역을 감당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이 산으로 올라가서 내가 기도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면 나는 한국으로 돌아올 생각을 하고 이 산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서 산에 올라가서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라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당신이 필요합니다 다 하면서 다시 당신이 필요합니다 저 산맥에서 다시 나한테 들려왔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들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도 이 여인에게 여성에게 당신이 필요합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메아리 법칙이에요. 우리 교회는 정말 아주 작은 소수의 성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한 분 한 분 하나님이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늘 깨어 기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11월 20일은 추수감사절입니다. 11월 20일은 무슨 날이라고요? 추수감사. 이 셋째 주는 추수감사절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이제 추수감사절기에 여러분들 대신자, VIP 성도, 그 대신자는 VIP 명단에 여러분들이 이 적어낸 이 가족, 친지, 이웃들, 우리 교회에 데려오고 싶었던 그분들이 VIP 명단에 그 VIP 명단을 들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1월 20일에는 우리 큰사랑교회가 정말 한마당 축제를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참된 예배를 드리는 그래서 천국잔치를 하는 그런 기간으로 세우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름과 등불을 준비해서 또 예비된 기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처럼 돌발될 상황에서도 예비된 기름을 잘 준비함으로 천국잔치에 초대되고 주님과 함께 천국잔치를 즐기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